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분만 좀 우리가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 믿음의 역사와 성취와 완성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갖는 중요한 영적인 불씨, 밑그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간절함입니다. 영적인 의욕, 욕구, 충만함이에요. 오래된 교회 공동체로 갈수록 이게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속에 발견되어지는 그 황량함이 뭐냐면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개인이나 오래된 공동체 안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왜 어떤 상황과 현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아무런 영적인 욕망, 욕구, 의욕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어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을 고백하지만 메말라 있습니다. 영적인 이 터가 밭이. 그래서 어떤 현상과 증상과 사람과 관계성 안에서도 아무런 내 안에 영적인 이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내 안에 자극과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전인적인 치료, 통합적인 치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영과 육체를 동시에 치료하게 되어져요.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양자의 전인적인 통합적인 치료를 어떤 용어를 써서 풀어내느냐? 구원이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친 치료가 아니라 양자의 치료, 통합적인 치료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을 복음서의 기자들은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한쪽으로 떼어서 인자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음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영과 육 중에서 무엇을 먼저 치료하십니까? 영을 먼저 치료하십니다. 영적 치료를 먼저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님이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인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이에요. 별명이죠. 호칭이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 사람 같은 모양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쓰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호칭하냐면 인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두 가지를 나누는데 전자인 예수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 당시 김씨, 이씨, 박씨처럼 가장 많은 유대 사회에 그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런 것처럼. 예수는 정말 흔한 이름이에요. 인간 예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래서 이걸 인성이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이신 당신의 본래적인 모습, 신적인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사람의 형상 모습을 가지고 올 때 예수 안에 주님이 담아서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신성이라 그래요. 자, 인간의 형상인 인자 혹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담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 그러죠. 성육신의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이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계시한다, 알려준다,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완전한 사람의 통로와 그릇으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용과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가장 완벽한 계시의 전달자여 통로로서 이 땅에 쓰임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 예수 인자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무엇임을 오랫동안 묵상해 왔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는 천명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게 뭐야?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방향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나타낸 걸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7장 6절에 아버지여, 내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나이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알려줬다는 말은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정체성을 얘기하죠. 즉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사람들을 가운데 이 땅에서 내가 알려줬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게 허락하신 백성들에게 내가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나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왜?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주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진리가 열어진 자 속에서는 그 안에 무엇을 경험한다?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한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당신과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이 땅에서 아버지로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주님께서 굳이 이런 신비스러운 성육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죠.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죠.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있지 않다. 그림자가 없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에요? 형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인간 육체 껍데기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담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으니 그분이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자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모양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 자도 존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양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의 문, 좁은 문, 진리의 문,
그 문을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따그닥 오픈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무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일반적인 종교들이요, 그 종교에서 파생되어진 것이 전부 다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 전부 다 휴머니즘, 종교 다원주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의 사상과 철학, 그 다음에 종교 철학,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사상, 불교가 되었든지 힌두가 되었든지 무교가 되었든지 도교가 되었든지 모든 종교, 인간의 사상과 철학,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의 뿌리가 뭐냐? 육이에요. 그 육은 뭐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요?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율법의 스펙트럼은 우리는 한국식 율법주의 딱 하나만 이해하고 있는데 율법의 스펙트럼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뛰어넘는 거, 육체를 뛰어넘는 것은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육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봤자 죄와 사망의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주님이 영이신 그분이 생명으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율법에서, 이 세상에서, 육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생각보다 스펙트럼과 파편이 엄청나게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문을 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 때 주님 뭐라고? 이것을 아버지를 너희가 만난다 그래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해요. 자,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자체를 성경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재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이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깜찍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였거늘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빌립의 요청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담고 오신 인자이신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이 영생은 무엇이라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교회당 안에 오랫동안 있을지라도 도무지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분들에게는 감사를 우리가 표해야 돼요. 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주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교회당을 떠나지 않고 교회당 안에 오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교회당에 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일단 뭘 해줘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돼요. 격려를 쳐줘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알아듣지 못하는 수학, 그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수학 시간이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수학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졸려. 눈을 아무리 바로바로 뜨고 한 20분 버티다가 나가 떨어져요.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그 수업을 참고 있다, 너무너무 여러분 힘들죠. 말씀이, 설교가 안 들려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감지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돼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니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당 안에 오래 있을 때, 그렇지만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마음의 답답함이 발로가 되어 빌립처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실제하다면서요.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왜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부활하셨고 다른 제자들이 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도마는 뭐라고? 내가 내 손을 그 창자국과 못자각에 내가 후여 파서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못 믿겠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손가락으로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왜 이 말을 하냐면 도마에게는 3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 속에 펼쳐졌기 때문에 도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얘기를 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납득이 됩니까? 자, 납득이 되세요? 이게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되는 분은 이미 믿음을 소유한 성도예요. 믿음이 내 안에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주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돼. 뭔 소리야 이게?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야?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져?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뭐 믿음이 세뇌입니까?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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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믿어집니까? 믿음은 세뇌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데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얘기합니까? 이 말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통로가 하나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밀과 신비가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말씀을 들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들음의 출발점, 관계성, 어떤 신비한 관계가 있느냐? 말씀이 들어질 때,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믿음이 시작돼요.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일어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믿어질 때 말씀이 들려요. 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이 들릴 때, 왜 그러면 하나님을 나한테 안 보여주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도 다 못 봐요. 내가 늘 얘기하는데, 예전에도 그랬죠. 달이 조금만 앞으로 오면 지구는 그냥 다 통째로 얼어버려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는 게 기분 나빠가지고 태양을 조금만 뒤로 당기거나 앞으로 밀면 지구는 통째로 불바다 돼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로 볼 수 있는 실력과 존재와 수준이 못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수준으로, 나와 같은 입장으로, 나와 같은 처지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인간 예수의 몸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배려이며 사랑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지금 들리지 않으면서?
인간 예수를 통해서 들려 퍼지는 사람인 인간 목사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전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서 안 들려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 귀가 들리지 않으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거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거기에 무엇라 말씀하시는 들었죠? 저 지상에 남아있는 내 5 형제 이 불구덩이 속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 그들에게 전도하면 저들이 예수 믿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맡은 자가 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전도해도 안 믿을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믿음과 들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역발적인 관계를 잘 우리는 이해를 못해서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봐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약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셔서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쳐내는 위대한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대도 안 믿잖아요.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무엇이 열리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발견을 못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무엇이? 하나님이 믿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어짐과 동시에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들려요. 성경은 이 믿음과 들음의 위대한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느 교회를 출석하든지, 어떤 교회 생활을 하든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들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눈으로 직접 봐도 몰라요. 오늘 집사님 기도했죠. 욥의 기도가 뒤에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귀로 듣는 하나님에서 눈으로 본다. 그 눈으로 본 게 직접 본다는 거예요? 뭐 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봐요? 그걸 얘기하겠어요? 시각적인 하나님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경을 이걸 뭐라고 한다? 너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용은 동시적입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믿음과 구원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운데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 있는 못생긴 목사가 보이듯이 눈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비주얼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시라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인생의 교차점에 하나님의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개의 교차점이, 두 개의 시간표가 내 인생의 어떤 교차점에 딱 왔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뭔 소리인지 들리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어떻게든지 집에 가고 싶고 나가고 싶고 이러고 있었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때가, 이 두 개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딱 교차점으로 접목되는 게 뭐예요? 때가 참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참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들릴 때 지금까지 안 믿어졌던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열릴 때 우리는 믿음이 고백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다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을 딱 보여주지 못하고 왜 입으로 전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 세상 살다가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로 방법은 내가 처음 봤어. 이렇게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겠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뭐했다? 기뻐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 먹었다,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도 우리는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도 그거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열리는 이 믿음이 시작되는 관계성 안에 우리가 진입할 때 드디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 새로운 차원의 만남, 새로운 차원의 교제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펼쳐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은혜와 산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고 경험하며 누리는 축복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서론에 드렸던 것처럼 이 신적인 만남과 영광과 은혜가 안에 우리가 잠길 때 어떻게 우리 안에 영적인 의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메말랐던 장막이었던 나,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나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임재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활활 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영적인 이 불을 지피우겠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무엇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려요. 구원하셔요. 이것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시작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하소연도 좋습니다. 짜증을 내도 좋습니다. 화를 내도 좋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늘을 향해서 뭐죠? 짜증을 냈습니다. 얼마나 욕을 했는지, 얼마나 분노했는지, 화를 냈는지. 세상이, 인생이 여러분 화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짜증 안 내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까?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세상이? 저는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단 1도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즐거운 기쁨, 아무리 재밌는 어떤 재미가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여러분 완전히 회색지대였어요. 세상에서 무슨 꽃이 아름다워요? 무슨 나무가 아름다워요? 무슨 풀떼기가 아름다워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더 힘들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을 보면 더 괴롭고. 왜? 나의 처지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무슨 세상에 아름다운 게 있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었고 무슨 재미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너무 얌전 빼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하소연이 좋아요. 욕을 하든지 짜증을 내든지,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느냐?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힘들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러면서 맨날 힘들대.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러면서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짜증을 내도 좋다니까. 분노를 내도 좋다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은혜를 알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알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은 후에 아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알고 믿어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진리가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주어진 이후에 말씀도 알고 은혜도 알고 진리도 알고 교회도 알고 신앙생활도 알고 이 세상도 알고 인생도 알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뭘 알아서 여러분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요청을 하고 먼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간 우리는 아직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 기도의 50% 이상,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 이 기도예요. 밤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숫자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그거 놓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거 놓고 기도할 것 같으면 벌써 기존교회에 들어가 사역해버리지. 그게 더 빨라요. 숫자를 놓고 기도하는지 않아요. 죄송한데 재정을 놓고도 기도 안 해요. 저는 이미 믿은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 말씀의 인식이 더 확장되어지도록, 말씀의 작은 인식이 큰 인식으로, 그러면 큰 인식으로 가면 무엇이 일어나요? 영적인 자각과 깨달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했잖아요. 하나님 찾아와서 저들도 찾아가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뭐 숫자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주의 강림이 가까워진 시대입니다. 그런 숫자적인 체험이나 물질적인 체험을 놓고 우리가 씨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씨름을 놓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시대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척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지 4세대가 120년이 지났습니다. 숫자를 놓고, 물질을 놓고, 교회 건축을 놓고, 대량 생산을 놓고 기도해오고 싸워온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세워졌다고 보십니까? 아름답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순전 거품이에요. 거품. 그 거품에 소망 둘 거 없다고요. 그 껍데기입니다. 전부.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청해야 된다.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떻게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기 머리시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인자 사람 예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오해하기에 충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저가 네 집 아들이냐, 우리가 아는 그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느냐, 전부 육체로 인간으로만 본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주님이 오셔서 사람의 입 통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할 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그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유대사회의 분위기상 정서상 죽어요. 돌 맞아서 바로. 그런데 돌 맞아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저 얘기를 사람이 입을 벌려 한단 말이냐?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한번 의심해 봤어야 된다. 저가 혹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를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 속에 함몰돼서 저가 우리의 전통을 깼도다, 저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율법의 법령인 신성모독을 범하였다, 선을 넘었느니라. 이 차원 때문에 생각이 갇혀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단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해요. 여러분,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에서 주님은 왜 인자를 사용했는가? 다니엘 1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밤중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 말을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예요. 무슨 말이죠? 다니엘이 밤중에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인간의 형상으로 왜 나타나요? 모르니까. 사람이 깨달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 같은 인자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분이 사람 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죄와 악을 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상에 우뚝 설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그 본 것을. 그런데 주님은 다니엘이 말한 그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당신을 받아서 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다니엘이 본 사람 같은 형상으로 인자 같은 이가 인자로 육체로 사람으로 바로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당신이 인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가라고 하는 말은 뭐죠? 다니엘이 말한 그 사람 같은 형상으로 온다고 했던 그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나다. 내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내가 내 입을 열어 죄 사함을 내가 얘기하느니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풍병자 사건은 단순히 육체를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기적은 보편적인 가치에서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 죄 사함이 없이 그의 마비된 몸만을 치유했다면 그것이 구원입니까? 오늘날의 잘못된 기독교, 편협한 복음을 가졌을 때는 사람들은 주께서 이 중풍병자를 다루시면서 육체의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아니하고 영의 문제를 먼저 다루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을 다루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형편이 나아진 것이 구원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나누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더 악하여졌느니라, 딱 그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의 문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과 형편만 좋아지는 것이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추락된 기독교의 현상이에요. 타락한 기독교의 현상은 영을 다루지 않아요. 육체만을 다뤄요. 육체만이 개선되는 게 구원입니까? 주님이 그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는 급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도 수련회 나누었죠. 여러분, 고등어를 광주리에 이고 팔러 가는 할머니가 뭐가 급해요? 이 고등어를 지금 팔아야 내 새끼들 먹일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는 현실과 우리의 한계는 뭐죠? 우리는 여기에 너무너무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갇혀있는 제한된 환경과 조건, 육체 안에서 우리가 허덕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갈급해하고, 거기에서 목말라하고,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희노애락이 이 인간의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이 갇혀진 육체 안에서의 자유함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 작은 몸뚱아리의 육체이든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전체의 육체이든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피조물은 피조물조차도 나같이 인격이 없는 피조물조차도 무엇을 갈망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강림할 걸 그들은 갈망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아니하는 피조물조차도 그리스도의 강림을 갈망한다고 하는데, 믿음을 받았고 구원을 알고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도 갈망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당 안에 쫙 깔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오늘 이 현실적인 문제, 이거 하나님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말하는 인간의 구원은 이거고,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님이 베푸시려고 하는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이 양자의 다름과 충돌이 뭐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와 삶, 그런 삶을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것.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없어요. 죄송한데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물질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맡겨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치유의 목적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고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새로운 관계성, 새로운 차원인데, 내가 이 정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물질을 한 1,000억을 줬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1,000억이 스크랩을 일으키고 스크래치를 일으키고 훼손을 시킨다. 자, 집사님 같으면 나한테 1,000억을 주겠어요? 1,000억을 주었다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훼손되게 생겼어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1,000억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을 버리겠냐고, 잃어버리겠냐고. 1,000억을 안 주더라도 자식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걸음에서 별로 물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부자는 왜 있냐고요? 그걸 뭐 또 설명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이 있고, 또 그들이 돈 버는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었고, 그죠? 네. 돈 벌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저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당연히 그런 경우는 뭐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물질을 여러분 뛰어넘으면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요한 건 뭐죠? 이겁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물질을 즐거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이 더 좋잖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좋아요? 물질이 더 좋아요? 쌤쌤이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 만족스러운 신앙. 그거 아니면 여러분 이 시대에 험악한 시대, 광야 같은 시대, 누가 여러분 개척교회 한다고 누가 쳐다봅니까? 뭐 개척교회 섬긴다고 옛날처럼 아유 최 집사님, 한 집사님 대단하네. 요즘은 그런 말도 안 해요. 한국교회가 살아있을 때나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나 충만할 때나 개척교회 그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를 어찌 그렇게 섬겨. 참 내가 응원할게. 대단해. 내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도와주지 못하. 그런 내가 멀리서나 뭐 기도할게. 요즘은요 성도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쳐다도 안 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그런 죽은 시대를 살아가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여러분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아니면 못 견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기진 우리의 배고픔을 달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충만한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